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5장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더 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이 시간 우리가 사사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5장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우리 15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사는 우리가 바라다 보기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삼손의 탄생을 살펴봤고 우리 14장에서 삼손의 결혼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지가 이 사사기 15장의 모든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누가 더 무모한가 서로 경쟁하는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사로 세움을 입었던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이 삼손의 행동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은 그리고 또 이 삼손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무모함은 14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부되었더라.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수수께끼의 짐으로 인해서 갚아야 되었던 그 옷을 갚기 위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주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음의 이성을 잃어버린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점점 파국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비시키거나 또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의 내용을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사사기의 파국을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기막히게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30명의 친구, 그리고 30벌의 베옷과 30벌의 겉옷, 그리고 삼손은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300마리를 통해서 곡식밭과 감람원을 불태우게 됐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숫자는 3,000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나아갔고 또 그 위에 16장에 남녀 3,000명이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됩니다. 30에서 출발해서 300이 되고 3,000이 되는 이 과정이 마치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점점 심해지는지를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숫자들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마련하기 위해서 30명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왔는데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또 이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구체적으로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손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저는 이 복수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삼손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다가 삼손에게 복수라는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 그의 행동들이 왜 그렇게 무모했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행동들이 이 복수의 감정이라는 점과 또 이 복수에 대해서 삼손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사사기의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 11절 말씀,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품었던 복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이 복수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7절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내가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복수에 대해서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복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견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해주라 갚아주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인 보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이라고 하는 이 공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감정으로 복수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도록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많이 맞닥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늘 복수를 자제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를 대적하거나 그를 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복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까닭없이 죽이려고 해도 그는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울의 목숨을 끊었던 그 자를 다윗이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자신의 복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원한에 대해서 갚아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허락한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회를 삼았던 시바에게도 또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보살피지 않았음에도 시바를 포용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를 대적했던 아브넬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반대편에서 왕국을 꿈꾸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신 원수 갚아주겠다면서 이 이스보셋을 죽였던 바로 레갑과 바하나도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반역을 실행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서
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다윗이 다시금 권력을 회복했을 때 또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에게 해를 가했던 그런 자에게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복수를 자제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도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이 몰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는 늘 주변 사람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 가운데 있었던 나발이 다윗이 조그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을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를 분이 여겨서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을 대신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채 일단락되게 되죠. 우리 이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25장 18절부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까지,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시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아비가일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나발의 일을 통해서 아마도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 훗날 그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터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개인적인 복수를 경계하는 것은 복수라는 마음, 이 감정이 가지는 위험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복수를 통해서 복수가 얼마나 위험을 안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수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장 19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시고 강력한 메시지를 삼손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 속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내려주신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삼손이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약탈한 물건으로 자신의 게임으로 지게 된 빚을 갚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적어도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히 큰 영적인 감동을 주셨지만 삼손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빼앗은 옷으로 수수께끼에 진 대가를 치루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분노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대갚아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갚아 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삼손에게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한 장면이 14장에서만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의 마음에는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었고 그의 복수를 통해서 그는 마음에 평안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가 마음에 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됐을 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 죽였고 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한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로부터 옷을 약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을 때 그의 믿음이 평안한 가운데 점점 커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번에는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6절 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린 사무엘의 곁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또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해오신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이 상실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분노에 있다. 복수심으로 포장된 분노는 사람의 평안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열매 맺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성령의 열매 어느 곳에도 분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열매들조차도 우리가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우리 인생은 아무런 열매 맺음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복수의 마음의 위험함 두 번째,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우리 14장의 결말부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삼손의 아내를 그 장인이 친구들에게 주어버린 일입니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삼손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그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들에게 주어져 버린 그 일에 삼손은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그간 있었던 일을 삼손에게 알려주죠. 너의 아내를 너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한술 더 떠서 그 아내의 동생이 더 이쁘니까 이제 그녀를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인의 생각에는 힘센 삼손에게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삼손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 우리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렸 그 사실을 듣고 삼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삼손에게는 수수께끼에 져버려서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그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상황에 또다시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이 내뱉었던 오늘 본문 3절의 이 말씀은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손의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당신들 민족을 죽이고 약탈한 것은 내가 좀 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화해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이것은 전적으로 내 허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방식의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당한 행동의 양식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특히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조금 띄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복수라는 이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 상대편의 허물만을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이런 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이 죄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 앞에서 심판하고 또 응징하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 복수를 우리의 힘으로 하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상대편의 잘못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대편을 응징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제 경험으로 보면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앞에서 끼어들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할까?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똑같이 운전하고 있거든요. 네. 야고보서 1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상대편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들 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도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의 친구들에게 주어버린 일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300마리 잡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감람나무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1절에 보면 밀 거둘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기는 밀이 다 자랐고 대단히 건조한 건조기여서 밭을 불태우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입게 된 피해는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버립니다. 불에는 불이죠.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장 7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고 공언한 후에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고는 그가 에단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가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이미 삼손은 사사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찾아왔던 3,000명의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해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서로 동족인 유다 사람들과 삼손 간의 대화는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셔서 삼손이 그 결박을 풀고 특별을 취해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삼손에게 이제 사사로서의 권위는 어디로 간 데 없고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서로 돌아보지 않는 것은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본문 15절 16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우리가 복수로 마음이 가득할 때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결박을 풀게 되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누군가를 응징해야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는 묘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삼손이 짐승 새끼를 쉽게 죽일 만큼 힘이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사자를 때려잡은 것처럼 다윗도 그런 힘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다윗에게는 둘 다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그가 이룬 모든 성취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염소 새끼 하나쯤 죽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힘이 있었고 또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 블레셋과 늘 싸워야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의 성취 앞에서 그들의 고백은 사뭇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에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집중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겨우 이르렀습니다. 그가 13장, 14장, 15장까지 지금 사사기를 걸쳐오는 가운데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병에 대해서 깊은 교제나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을 뿐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채우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야 기도로 나왔을 때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계획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은 목이 몹시 말라 죽게 부르짖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쉬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마른 상태로 인해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기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블레셋을 향해서 똑같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루시려는 일에 더욱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복수를 통해서 복수라는 감정이 가지는 위험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복수라는 특별한 감정은 삼손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대단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복수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복수는 대부분 선한 정의감에서 출발하기가 쉽지만 이 복수가 대단히 순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악을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함이로라.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 두 무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행한 대로 행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순환적이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좋지 못한 방식을 택했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 없이 죽였고 또 이를 갚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고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아예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고 3,000명의 유다인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져 버립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이 복수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은 채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도 다윗 때까지 블레셋은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거대한 강에 몸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가에서 물을 엉키거나 물의 일부를 흩트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개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원수를 응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배웠던 바울사도는 내 원수가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 말씀은 원래 잠언의 말씀인데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것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원수를 더 선한 방법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삼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소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였노라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였노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가 행한 대로 나도 행하였노라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공격이나 미움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복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마 복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복수를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 하시겠습니다.